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5월의 첫날이면서 또 5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5월의 달력을 여러분들이 넘겨셔서 이제 보실 때에 아마 못 넘긴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집에 가서 한번 넘기시면 그런 말씀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근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장의 달력을 넘기면서 뭐 어제와 오늘 뭐 다른 일 있겠습니까? 그러나 5월이라는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달력을 넘기면서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5월의 많은 날들, 뭐 오늘부터 근로자의 날, 오늘 왜 안 쉬죠? 오늘 대체휴일이 없나요? 근로자들은 쉬세요, 권사님? 내일 안 쉬죠? 이게 뭐 근로자의 날, 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5.18 혁명, 뭐 여러 가지 날들, 성인의 날부터 우리 창립, 설립 기념주일도 있고 또 챙겨야 될 또 사람과 또 일들 많이 있는 그런 날을 넘기면서 왜 환란이 없겠어요? 또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에 적혀 있는 말씀이죠. 주님의 손이 나를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 없게 하여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지만 그 주님의 손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5월을 움직이고 계시고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5월 한 달 가운데에 가득 넘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많은 날 중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전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하면 어린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그 어린이의 마음으로 보면 그렇게 따분할 수가 없는 시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이렇게 연속성이 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저곳에서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어린이 된 우리들, 뭐 어린이 주일이라고 어린이 얘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듣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들, 여전히 주님 말씀하시는 것 듣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들어눕고 말이죠. 말 듣지 않고 말이죠. 마음대로 행하는 그 어린 말 안 듣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나 여전히 주님, 여전히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하면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면서 주님 옆에 나아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 주일이 꼭 저기에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여전히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함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날 우리가 자녀 있을 때나 좀 잘 챙겼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또 오늘이 이 올해가 가장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어린이날이 원래 5월 1일이었거든요. 오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근로자의 날과 이게 좀 비슷해진다 뭐 이래가지고 5월 5일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이 제정했던 날들이 연수가 1922년입니다. 그러니까 온 해가 2022년이니까 몇 년 된 거예요? 100, 계산 안 되세요? 100년 된 거예요. 어린이날 제정 100년인 거죠. 어린이날이 그 당시 정말 뭐 어린이들이 이렇게 뭐 대우 받았나요? 존귀함 받았나요? 인격이라는 게 있었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하면서 어린이라는 그런 명칭도 만들어가면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막 대접하고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삶을 인정하고 또 존귀한 자로서 여기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제정하고 또 뭐 29년인가요? 그때쯤에 5월 5일로 아예 국경일로 만들고 쉬고 뭐 이런 날들이 진행되어진 겁니다. 그 어린이 주일은 또 뭔가?
그런 어린이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말이죠. 또 그 어린이들을 잘 교육하는 우리 교사들을 격려해주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광고 나간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과 또 저 원래 토요일 날 안 다니거든요. 또 죄송하지만 제가 토요일 날 뭐 신방이든지 또 토요일 날 뭐 여행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어디 가실 때 전 좀 빠지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월요일 날 제일 편안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또 월요일이 시작이고 힘드시잖아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은 좀 안 다니는데 어제는 교사 교육이 속초에서 조양교회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스케줄 보니까 뭐 거기가 2시간 넘게 3시간 걸리는 거리라 또 운전도 해야 되고 또 거기 하루 종일 5시 반까지 앉아 있어야 될 교사들 생각하니까 제가 운전 좀 해줘야겠다. 뭐 저도 가면 뭐 제 친구들도 그 주변에 있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있어서 또 거기서 커피숍에서 또 설교 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갔죠. 가서 또 맛있는 저녁도 사줘야겠다 하면서 그 어린이들을 잘 섬기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우리가 뭐 다른 것 해줄 수 없어도 그렇게 좀 대접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죠. 교사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예배는 좀 막 이렇게 사람들 너무 많아서 격려사 이런 것들이 너무 지루해서 오전은 좀 그랬는데 오후에 스케줄 뭐 이렇게 특강 너무 좋아하고 뭐 경품도 많이 탔어요. 우리 교인들이 경품도 많이 타고 저도 뭐 하나 탔는데 전 그 자리에 없어서 그냥 딴 사람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또 많이 참석했다고 뭐 이렇게 참가상도 또 주고 또 지방에서 또 밥 먹으라고 또 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풍성해지고 선물도 주고 말이죠. 뭐 그렇게 보면서 그 비록 하루의 짧은 날이지만 오늘 힘든 일이지만 오늘 이 어린이들을 또 잘 섬기기 위해서 또 그 안에서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전화하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교사들이 애쓰고 있는 것이죠. 왜 필요할까? 결국은 우리 그런 저기에서 예배드리 오늘 제가 몇 명 예배드리는지 제가 보고 얻진 않았지만 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인 것이죠. 다음 세대들 주역인 것이고 이 나라의 큰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뭐 세상적인 건 아니니까 믿음으로 내가 격려하겠습니다. 그 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 학교가 어렵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데 우리 교회만큼은 한 명이라도 또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어른들이 결단을 하는 그런 주일인 것이죠. 아이들에게 선물 주는 거 아이들도 오늘 뭐 맛있는 거 많이 먹더라고요. 그거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의 후원이고 격려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주일인 것이죠. 또 그런 날이 또 어린이 날이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의 교단의 교회 학교를 봐도 정말 이 미래고 다음 세대의 주역이고 미래의 큰 우리나라의 기둥이다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신앙들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뭐 우리 교회 규모만 이런데 큰 교회는 뭐 다 잘 되겠지. 큰 교회도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교회는 그냥 저절로 아이들이 올 것 같죠. 돈도 많고 예산도 많고 사역자들 많은데 근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서 그 뭐 1학년 사역자, 2학년 사역자, 3학년 사역자 있는 그 사역자들도 이제 통합으로 그냥 유치부 사역자, 유년부 사역자, 고등부 사역자, 중등부 사역자로 그냥 왜 애들이 없으니까 사역자를 줄이는 또 통합을 하는 반도 통합을 하는 그 어떤 모임 장소도 통합하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말이죠. 예산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형교회도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출산율도 그렇겠지만 아이들이 바빠요. 제가 전에 목회 사역했을 때 제 아이 학교를 데리러 갈 일이 있으면 제가 그 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란 버스들이 차들이 봉구차들이 쫙 대기해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다 그 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논술, 뭐 태권도, 뭐 피아노, 뭐 애들이 운동장에 놀지도 못하더라고요.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어른들보다 너무 바빠요. 아이들이 너무 스케줄이 너무 꽉 차 있습니다. 제 아이 친구 막 울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엄마 학원 좀 제발 그만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쟤 몇 개 다니는데 저래? 8개를 다니는데 부자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어디
그러니까 그 8개를 학교 끝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루에 다는 안 하겠지만 일주일씩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나 바쁜. 그래서 이 교회 학교를 이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사역자들이 이거 옛날처럼 그냥 뭐 피자 준다, 햄버거 준다, 와르르 오는 그런 세대는 지났고 선교지입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교회 학교 영역은 선교지입니다. 그 마인드로 돌아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선교지와 같은 어려움, 선교사와 같은 어려움, 그 구원의 일들이 몇십 년 있어도 한 명 있을까 말까한 그런 선교의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 학교를 바라봐야지. 뭐 그냥 내가 쉽다고 그냥 교회 학교 사역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뭐 그냥 뭐 저런 어른들의 어떤 사이드의 사역으로 뭐 되겠지, 안 된다라는 거죠.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의 그 단체를 보게 되었는데, 이게 14 윈도우, 이게 창을 얘기하거든요. 14창 한국연합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알고 있는 게, 제가 전에 선교학 공부하고 있을 때 그 40창이라는 그 용어를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인터컵 애들이 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40창이 뭐냐면,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면 이 북이 10도에서 40도가 이게 네모칸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딱 이렇게 조여 보면 거기에 이제 유럽, 아시아 예를 들면 이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40창 있는 북이 40창 10에서 40 있는 그 나라들을 보면 이게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제일 안 되는 게 40창인 거예요. 그것을 창시한 그 사람이 이제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시각으로 어린아이를 바라봤더니 40창은 선교지만 이게 복음하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 14창이라는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1990 몇 년도에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게 되어지는, 이게 14창이 뭐냐 하면 4살부터 몇 살이죠? 14살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인구 어떤 그 통계학적인 그런 창이고, 짧게 열리는 10년 정도 짧게 열리는,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러한 이 열리는 그런 기회의 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이 연합회의 회장이 제 아들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는 한동대 총장이셨던 정 목사님, 그 총장님, 장순흥 목사님 총장님이 저 연합회를 이제 회장으로 맡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소개를 하면서, 당신이 이제 이 대학생을 이렇게 좀 관리했던 섬겼던 총장이시니까 이 젊은이들 또 저 어린이들을 보니까 이전과 다르게 이 권위주의에 대한, 권위의 구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게 뭐 어른을 무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이 권위 인식에 대한 그런 것이 이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어른들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그걸 반항으로 보지 말고, 아이들에게는 그런 권위 의식에 대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가갈 수 없고, 또 아이들은 어떤 성격이냐, 이게 지금 정직에 대한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어디에 더 활발하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퍼치냐면 가상 공간, 즉 뭐 게임을 통해서든지 소셜 미디어든 통해서든지 인터넷, SNS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 거기에는 온전히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 그것이 이제 가상이지만 그것을 나와서 현실을 살아갈 때는 그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휴먼 터치 베이스라는 거예요. 휴먼 터치 베이스. 어떤 기계는 잘 만지고 그 안에서 어떤 소셜 미디어의 안에서 그거를 만드는 건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 정말 인격적인 거, 아까 말한 정직에 대한 일들에 대한 것들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가상세계 안에서는 늘 죽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내가 배불리기도 하고 뭐 그 안에 뭐 돈도 뭐 몇십조 몇백억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현실을 살아갈 때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그 게임 안에서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는 부모 세대, 또 어떤 선생, 교사, 제자의 관계가 이게 녹록하게지지 않다.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고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행복 지수가 최하위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더불어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서영석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다 읽지 않지만 그분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전에 과거에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부모도 그렇게 막진 않았는데 이제 뭐 핵가족화되고 혼자고 또 이러다 보니까 그 종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또 그 교회에 참여함에 있어서 매일같이 분명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교회 다니는 그런 부모 안에서도 그 허락이 있어질 때에 정말 이 믿음, 뭐 가치, 정직, 섬김, 봉사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학업이라는 거예요. 학업의 기준에 맞춰서 그게 맞으면 괜찮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정직이 아니라 학업이라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거죠. 더 커서는 직장이 되어져 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4창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의 세대에 아무리 얘기해도 이루어지지 않기에 이 14 윈도우, 14창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그 아이들의 문제일까? 소셜미디어에 익숙하고 거기에 노출되었어서 이 현실을 행복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문제일까? 아니면 어떻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또 부모들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하나님께서 너의 다음 세대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그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손 대대에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길갈에 12돌을 세워라. 12지파 하나씩 세워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4장 21절 22절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기 위하여 길갈에 12돌을 세워 기념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게 무슨 돈이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발로 마른 땅을 밟고 이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우리 믿음의 부모에게 이 길갈에 12돌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바쁘다 말씀을 드렸죠. 아이들 나름대로 이 타임테이블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고 늘 얘기해 줘야 할 길갈의 12돌.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의 그 리더십에 대한 수업 과제가 좀 우리 한국과 좀 다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타임테이블을 쭉 열거해 놓고 그 교수가 얘기하는 어떤 폼에 의해서 네가 생각나는 날 뭐 6살이면 6살, 뭐 2살 기억나는 사람 없잖아요. 6살이면 6살, 5살이면 5살. 그 5살부터 네가 지금 있는 뭐 40살까지, 뭐 60살까지의 그 타임테이블을 다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뭐 별거 아니냐라고 해서 작성을 했는데 한 30장인가 한 40장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한 과목 그냥 과제인데 뭐 논문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어렵진 않았어요. 왜? 다른 거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 또 내 어떤 기록을 보고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참 유익했던 것이 뭐 6살부터 뭐 이렇게 뭐 하다가 뭐 10살 때 뭐 내가 어떻게 행할 일 그러면서 거기에 순종 훈련이라는 것도 개입하고 너가 그렇게 어려웠었을 때에 어떻게 일들을 해결했는지 누가 너를 도와주었는지 너는 뭐를 바라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적는 그러한 어떤 폼에 의해서 그 세대의 별로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러한 과제였었어요. 과제를 마치고 나서 야 그래 이런 일이 있었지. 아 이렇게 어려웠을 때 이것을 이겨냈더니 다음 어려웠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훈련들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한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뭐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길갈의 12돌을 찾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뭐 저처럼 40장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장이라도 내가 몇 살 때에 이렇게 어려웠을 때에 이렇게 이겼어. 아니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 이게 12돌이 뭡니까? 모르겠죠. 그냥 12개가 쌓여있으니까 뭐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만 혼날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죠. 야, 이때 말이야, 뭐 넓지도 않은 요단강이지만 너 요단강을 너 마른 땅 밟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떻게 그게 돼요? 나는 밟아봤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이 그런 일들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물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또 그 이야기해 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12돌, 사실 평생 12번의 그런 일들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내가 이겼고 때로는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났던 일들이 12번 없었을까요? 아니, 우리는 한 달에도 12번 이런 것 있잖아요. 1년에도 12번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일생인데 우리의 라이프 타임 테이블에 없을까요?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자녀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내가 이때, 너나 이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분을 만나고 또 이런 말씀을 만나고 이런 기도를 해서 이렇게 승리했어. 그러면 아이들이 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물어본다 말이죠. 그럴 때 가르쳐 줄 수 있는 길갈의 12돌과 같은 이러한 우리의 체험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 교사들이 차를 타고 오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 있었지, 저런 일 있었지. 그때 기억나요? 막 이러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때 좋았지, 그때 승리했지, 그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이겨나갔지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체험들이 우리 교사들끼리만이 아닌 우리 자녀들에게, 전혀 모르는 자녀들에게, 그 일들에 대한 모르는 자녀, 부모이지만 그 일들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알려주면 그 부모에게 유익은 그때 그랬어, 내가 그때 그랬는데 왜 지금 이럴까 하면서 다시 내가 믿음 가운데에 디딤돌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이랬대, 우리 어머님이 이랬대, 나도 그래야지 라면서 그러한 어떤 뭐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라고 얘기하면 이전 세대와 이후의 세대가 흘러가는 그러한 감격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자녀들에게 맛보여줘야 할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우리 세상에서 그거 한번 맛들렸더니 라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 찍어봐야 그 맛은 아니죠. 그 맛도 있죠. 우리가 뭐 맛집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뭔가 한번 해본 맛, 뭔가 성취했던 그런 맛인 거예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할 때 우리는 그냥 달고 오묘한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율법 책에다가 꿀을 바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핥아 먹게 하고 찍어 먹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정말 달구나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촉각적으로 뭐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아까 말한 길갈의 12돌과 같은 그러한 체험의 신앙을 전달함으로 이런 여호와의 선하심, 그 선하심으로 망할 수 있었고 선하심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었고 그 선하심으로 모든 것이 파괴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살려 주셨구나 라는 그런 맛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정말 맛보아 내가 알아야 여호와의 경외하심을, 우리가 그러한 법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후 세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의 맛, 그것을 그냥 뭐 부모 대표가 그냥 혼자 알고 있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혼자 알고 있고 그냥 너는 그냥 나중에 알아도 돼 이렇게 처리해 볼 일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맛을 알게 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주고 맛 보여주고 그런 맛을 전달해주고, 우리가 또 맛집 있으면 소개도 해주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요즘 아이들이 세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한 그러한 이 권위 의식이 없는 누군가를 존경해야 될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모를 경외하게 되어지고 부모를 경외하면 세상의 어른들 또 세상의 가치관 또 이런 것들을 잘 자기가 알아서 그 부분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제목이 1대 167입니다. 이게 뭐 축구 무슨 스코어도 아니고 말이죠. 네, 뭔가 여기실 수 있는데 이 스코어는 우리가 이 일주일을 24시간 곱해보면 168시간이 나옵니다. 168시간 7일 동안 우리가 이 시간 1시간 예배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 학생들 1시간 저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머지 167시간은 여기 있지 않은 거죠. 누구와 있습니까? 부모와 있게 되고 친구와 있게 되고 인터넷상에 있게 되고 혼자 있게 되고 정말 이 이야기는 그만큼 기독교 교육이 또 교회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1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 안에 뭔가를 해결해야 하는 그 안에 쏟아부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선교사의 사역보다 더 힘들 거라는 생각합니다. 167시간은 내버려 두고 그 1시간 동안 167시간을 메꿔야 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라가게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죠. 돌려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쉽지 않고 저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1시간 설교에서 여러분들 167시간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 가능할까 생각하세요? 정말 1시간 동안 그러한 어떤 유명한 목사님 나오셔서 1시간 동안 가르쳐서 여러분들 167시간이 그 말씀, 그 은혜로 이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흥회를 하든지 체험을 하든지 어렵잖아요. 167시간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167시간이 자녀들이 그냥 혼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냥 혼자 방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그냥 옆에 서서 바이스탠더 방관자로 그들이 어떻게 하든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갖거든 그들이 그냥 세상에서 좌절하든 내버려 두는 이런 방관자로 167시간을 두고 그냥 주일날 보는 1시간으로 만족하고 끝난다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1시간 공부한 사람과 167시간 공부한 사람 다르죠. 한 명을 사랑하는 사람과 167명을 사랑하는 사람 분명 다를 겁니다. 한 명을 지도하는 교사와 167명을 지도하는 교사가 분명 다르겠죠.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그 1시간을 통하여서 이 1시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어쩌면 그 1시간인 이 1시간도 이 자리에서 다른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그럼 그 1시간도 없는 거예요. 168이에요. 0대 168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168시간을 일주일을 그저 주님과 아무 연관 없이 성경 말씀 한 번도 보지 않고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랑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 너무 바빠서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 푹 잠겨서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니 주일 그 1시간이니까 그 헐레벌떡 왔는데 또 그 167이 너무나 생각나고 너무나 거기에 대해 집중해서 그 1시간짜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1시간도 기뻐하시지만 167시간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이 1시간 정말 주님께서 집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세상을 향해 파송받으면서 주님 이 1시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없지만 167시간을 통하여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여호와 샴마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와 167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1시간 주님 내 헌신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가족 안에서 이 길가리 12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인생의 타임테이블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삭이 성장하고 이삭의 모습을 보고 야곱이 성장하고 야곱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 성경 안에 신앙의 바르게 자라남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교육의 방식은 속도가 아닌 거예요. 빨리빨리가 아닙니다. 부모와 교사 또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나갈 때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인 것이죠. 함께 걸어감으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걸어감으로 함께 그 생명과 그 변화와 그 세대의 그런 계승들이 이어져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뭐 가르쳐줄 수 있는 일들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저 기도할 때에 성경의 66권 또 1189장 31,102절로 나와 있는 이 성경 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수 없지만 그 많은 구절, 많은 장수, 많은 책이 얘기하는 것은 단 하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기쁨. 이런 것들을 내가 가르쳐줄 수는 없지만 말로 가르쳐주기는 내가 어렵지만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내 삶으로 그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 삶의 경험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의 이김이, 내 신앙의 이김이 우리 자녀들에게 승리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은 충분히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서 보면 우리 어른들의 생각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게 됩니다. 상당히 분주했거든요. 또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 제자들의 시선이 달랐거든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치어지고 다른 신경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어린아이가 등장되어지고 그 부모를 통해서 안수받길 원했던 일들이 제자들로부터 거리낌을 당했을 때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의 말씀, 막지 마라. 이들을 통하여서 천국이 드러난다. 뭐 어린아이가 천국이다라는 얘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신실한 그런 마음들, 순수한 마음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직 아버지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 연약하고 약하나 우리 그 찬송가 있는 가사처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장소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나는 뭐 다 알아, 내가 할 수 있어,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장소는 결국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죠. 회색지대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있는 곳이 대충 천국 아니어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충 천국이 아니면 그곳은 분명 대충 지옥이 됩니다. 내 마음이, 내 가정이 그저 이렇게 매뱉고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들을 혼내고 그냥 세상에 하는 일 그대로 부부가 그렇게 행하는 것, 뭐 자녀들이 뭐 대충 이해하겠지, 대충 이해하는 지옥이 되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밥을 먹는데 뭐 국을 먹는데 거기에 뭐 바퀴벌레가 떨어지면 여러분 대충 빼고 마실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식을 먹는데 비빔밥인데 거기 이제 메뚜기가 막 나와가지고 와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가져갔더니 그 식당 아줌마 이거 원래 먹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버리더라고요.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을. 그 먹는 거 아니었을 텐데 그 메뚜기였는지 제대로 몰랐거든요. 안 먹잖아요.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대충의 또 조금의 약간의 그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틈새가 있어도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들, 우리는 그것을 이제 다 버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들이 우리에게 또 저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며 또 기쁨으로 찬양하며 정말 저들의 앞 삶의 이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이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 없게 해주실
그러한 날들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 저 교회 학교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달아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그랬고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약할 때의 강함인 거예요. 이게 패러독스라고 하잖아요. 잃어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높여지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늘 이렇게 패러독스에 이런 빠진 역설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약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게 자랑해야 된다고 해요. 왜? 그 약한 가운데 주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 주일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해야 됩니까? 실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함 가운데 우리 자랑이 되고 그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다. 여러분, 이것만큼 얼마나 큰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약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부활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잠언 22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44창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 지나면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안 먹힌다는 거예요. 굳은 살 박히다라는 이 포로호라는 단어를 쓰고 완악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믿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안 알아들으려고 하고, 그게 몰라서가 아니죠. 거부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서예요? 하나님을 몰라서입니까? 종교가 싫어서예요? 아니에요. 완악함입니다. 마음에 굳은 살 박힌 거예요. 뭐 네 얘기해봐라. 아유 지겹네. 나랑 상관없지. 뭐 내 아내가 믿어, 내 어머니가 믿어,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뭐 천국 티켓 하면 나도 그냥 환승해보고 같이 가면 좋겠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완악함이 있는 겁니다. 포로예요, 포로. 굳은 살 박힌 거예요. 아프지 않아요. 찔러도 아프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생활을 갈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생기지 아니하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아직 완악해지지 않을 때, 굳은 살 박히지 않았을 때에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믿음에 굳건한 그러한 굳은 살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생겨내게 되어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세대들, 또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 또 어떤 동물들, 또 환경. 이번에 연회에 저희 연회, 동부연회뿐만 아니라 모든 12개 연회가 하나를 선포했던 게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련된 그런 설교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 또 웨슬리 회심 주일이니까 또 그거 있는데, 그거 사이에 환경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무시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패러다임들,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여성, 노동자, 또 우리는 경비원, 청소부, 편의점 알바생, 택배기사,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또 있잖아요. 이런 자들을 주님 막으지 않으시고 또 받아주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혹은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이들을 거부하는 제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나도 연약한데, 결국은 저는 이런 얘기 좋아합니다. 나도 어린아이였지. 여러분이 분명 두 자리의 숫자의 나이를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한 자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두 자리가 되고 우리 부모 세대 중에 세 자리의 어르신들이 있는 것이죠. 한 자리가 있어야 두 자리가 있는 거고 10이 있어야 20이 있고 20세가 있어야 다음에 50세, 60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연약했던 어린 아이였다라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무시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세대가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아픔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듬어주는 그 마음을 주님께 우리가 받았으니 그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경험들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여성들, 또 동물들, 또 환경, 또 그런 노동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베풀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이 또 이 어린이 주일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런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폴 트루니가 인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가지를 사랑, 고난, 동일화, 적응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이 네 가지가 우리의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 안에 내 인생의 타임테이블 안에 있게 되어지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장하고 고난으로 성장하고 또 동일화 또 동감 공감 이런 것으로 또 적응되어지는 이런 광경 속에서 적응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다 만족해지지 않을 때는 불안해하게 되어지고 또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될 우리들의 한 가지 사실은 성장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성장되어지는 부모가 되어져야 하고 성장되어지는 우리 임원들이 되어져야 하고 성장되어지는 목회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지금 안 나오나요? 에베소 6장 1절 4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맞고 다음에 어버이 주일에 맞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이 주 안에서 서로의 상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혼자 뚝 떨어져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린이, 그저 여성, 그냥 노동자 알아서 해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상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네 가지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성장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새기셔서 정말 내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되겠잖아요. 내 삶이 성장해야겠잖아요. 하나님, 내 삶이 성장되어지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내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불순하고 정말 내가 세상으로 쏠리는 내 세상의 마음들이 이제 성장되어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1대 167이 조금 더 167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167을 그냥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와 오늘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데이터이죠. 데이터가 3기가 남아 있어도 5월 1일이 딱 새로운 날이 되면 남은 데이터가 다 없어지잖아요. 이게 이어지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우리의 167시간이 그저 한 주에 그냥 딱 없어지는, 그리고 우리 한 시간이란 예배가 되어지지 못하였을 때에 그저 한 주 예배 안 드렸으니 그냥 끝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못 드렸으면, 주일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사역으로 헌신하지 못했다면 그 한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저 없어지는 데이터처럼 내가 이번 주 안 나왔으니 그냥 끝이 아니라 더 기도하러 나오시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더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한테 뭐 더 간식해 줄 수 없을까 더 후원하시고, 그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한 시간이 2시간 되고
그 167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살리는 167시간, 살리는 168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장을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다시 한번 이 성장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길갈이 12도를 보고 흥분하였던 아이들과 부모의 마음과 같은 목회자도 흥분하고 말이죠. 정말 성도들이 흥분하고 말이죠. 부흥을 위해 회복을 위해서 흥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우리 충만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군요. 충만한 교회가 이렇게 나가겠군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 같지. 안 될 거야. 그거 하면 뭐해. 해도 안 돼. 나 너라고 되었어. 라면서 그 어른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될 거야. 아이들 뭐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여튼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나가지만 그 아이들의 그런 순수한 그런 희망 또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상관없는 그런 날인 것 같지만 그런 나이 신체적인 그런 어린이도 우리가 잘 섬겨야 될 뿐더러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어린 아이의 신앙의 교육이 1대 167에서만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 1시간으로 모든 167시간을 이겨내가야 되니 이게 쉬운 일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선한 목자교 영성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면 한 주 동안 이 1대 167을 기억하시고 길갈이 12돌 프로젝트를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정말 신앙의 그 회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미래의 주인공들인 어린이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어린이 주일 통하여서 어린이와 같은 우리들 죄 많고 여전히 유혹 가운데에 휩쓸려 있고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 다시 한번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사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 다시 살아나가는 새로운 올 한 달 또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